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더럽고 부패하고 냄새 나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가려 놓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직면하기를 원치 않고 그럴듯하고 보기 좋은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가려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치 않고 그 마음을 가려 놓은 그럴듯한 거룩한 행위 같은 것을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매주 주일에 빠짐없이 예배를 참석한다 라든지 나는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한다 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마음을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어 하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전통 뒤에 숨겨 놓습니다. 내 마음은 부패해 있는데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후 1세기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매우 중요했던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일이죠.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손 씻는 일을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갔다 오면 손 씻고 먹기 전에 손 씻고, 이 손 씻는 일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일이죠. 근데 그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위생적인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일 그 1세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이 손 씻는 문제를 위생적인 문제로 다루었다면 예수님께서 전혀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뭘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손을 씻는 것을 보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손 씻는 것이.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되는데 그 손 안 씻고 먹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당신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 그 말이에요. 당신들 지금 전통이, 우리 종교적인 전통이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게 우리 종교적인 전통인데 그걸 안 하고 먹는 걸 보니까 당신들은 영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6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단지 그 종교적인 어떤 전통, 행위, 손 씻는 행위,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나 전통 뒤에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숨겼던 것이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멀리 갈릴리까지, 예수님 계신 갈릴리까지 왔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왔을까요? 그 힌트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그러니까 6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6장 56절 말씀.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서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 든 사람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 그때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종교인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인기가 높아지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어떤 시기심과 미움이 자꾸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몇몇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저
갈릴리로, 예수님 계신 갈릴리로 파견하는 거죠. 그 파견함을 받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손을 씻는 종교적인 어떤 문제를 지금 들먹이고 있는데, 지금 손을 씻는 종교적인 행위, 그걸 들먹이면서 그 뒤에 자신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같은 그런 더러운 마음을 숨겨놓고 있는 거죠. 말은 지금 종교적으로 거룩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종교적으로 거룩한 얘기 뒤에 자신의 더러운 추한 마음들을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어떤 마음에서 그걸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 시간 종교적인 행위, 앉아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이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마음에서 기도하느냐, 어떤 마음에서 찬송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마음에서 설교하느냐, 어떤 마음에서 그 설교를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마음에서 헌금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죠. 성적인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아들을 낳기까지 1년 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그 예배의 형식, 그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고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형식이 자신의 그 마음을 가리는 가면 역할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뒤에 자신의 마음을 숨긴 채,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숨긴 채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한 지금 행위,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여전히 다윗 자신을 참 거룩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다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부자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한테는 양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한테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가지고 자기한테 온 손님을 대접했다. 그 부자가. 그 얘기 듣고서 이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해서 막 화를 내잖아요. 막 분노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그런 놈이 있냐고. 근데 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듣고서 종교적인 행위 뒤에 숨겨놓은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죠. 자,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을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져서 산산조각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서져서 산산조각난 마음. 다윗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부서져서 산산조각난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의 산산조각난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 마음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산산조각났다는 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예배 행위라고 하는 거기가 내 마음을 숨기는 은신처가 된 거죠. 예배의 행위가 은신처가 돼서 내 마음을 숨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예배 형식이 아니라 바로 다 깨지고 다 부서지고 다 으깨어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 산산조각난 마음, 으깨진 마음, 그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종교 행위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 형식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잘 씻는 그 전통적인
그 종교적인 전통, 그 전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 더 멀어졌잖아요. 그 종교적인 전통 뒤에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숨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 예를 드십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0계명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연로하실 때 물질적으로 돕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부모님께 드려야 할 돈인데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다 라고 하기만 하면 안 드려도 된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모님께 드릴 걸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거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 않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핑계를 대고 내 욕심을 챙기는 겁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고르반과 같은 종교적인 언어로 가리는 것입니다. 내 이기심을 종교적인, 그럴듯한 종교적인 언어로 감추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건데 마치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처럼 성령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그가 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선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위선자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위선자들의 모습이 다름 아닌 나의 모습이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비방이 아니라 처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센 말입니까, 이거? 여러분 교회 교인 중에 누가 여러분한테 이 위선자야! 그러면 여러분은 나 상처받았어.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이요, 이 센 말을 서슴지 않고 말씀하세요. 이 위선자야! 하고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이 강한 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만일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처 방안도 없으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비방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비방이 아니라 처방입니다. 처방은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위암인데 소화제 하나 주면서 위로하며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기꾼이고 돌팔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그걸 다 좋은 말씀으로 듣지 마십시오. 처방은 정확해야 좋습니다. 위암이면 위암에 해당하는 처방을 내려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강하게 말씀하셔도 그건 처방입니다. 그 처방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느냐 불편하게 하느냐로 그 처방을 들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처방을 따라야 우리는 삽니다.
주님의 처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 큰 나음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게 말씀하시면 세게 말씀하실수록 우리는 더 큰 나음을 입게 될 것임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비방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처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거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예배 형식에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가? 내가 왜 기도하는가? 내가 왜 성경을 읽는가? 내가 왜 헌금을 내는가? 내가 왜 봉사를 하는가?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시선을 돌릴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는 그 종교적인 전통을 따르면서 마음을 살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손을 씻으면서 이 손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마음도 그렇게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니까 그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 손 씻나 안 씻나? 저 안 씻는 거 보니까 믿음도 없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은 더 부패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행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은 더 부패해지는 거죠. 위선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위선자가 많습니다. 거룩한 행위를 하면 할수록 내 속은 부패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거룩한 행위를 하는 장소에는 위선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보이는 형식은 그럴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이는 모든 형식은 그럴 위험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한동안 교회 주보를 두 가지를 만들었대요. 하나는 흰색 종이에다가 주보를 만들고 또 하나는 노란색 종이에다가 주보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예배 시간 늦게 오는 사람한테는 노란색 주보를 줬대요. 마치 옐로우 카드를 연상시키는 노란색 주보를 줬대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흰색 주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란색 주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거 예배도 늦는 게,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흰색 주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럴수록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판단이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점점 쌓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모든 형식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팔찌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팔찌 지금 하고 계시죠? 감사팔찌 몇 번 옮기셨습니까? 뭐 감사하는 말을 못했을 때, 불평했을 때, 막 화를 냈을 때, 뭐 그럴 때 이제 반대편 발목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감사팔찌를 이제 한 주 하면서 지내는데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나쁜 말을 하지도 않아요. 불평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팔로 넘어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감사를 참 잘하는 사람이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감사팔찌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옮길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옮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매 순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동기가 돼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게 될 때, 그때는 나 홀로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동기가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동기면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 행위로 내 부패한 마음을 억누르고 내 종교 행위로 거룩하게 나를 사람들이 보아주기를 원하고 산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느 해 미국의 큰 도시에 목회 관련 컨퍼런스가 열렸대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이제 거기서 컨퍼런스를 들으려고 이 미국의 각지에서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 주변에 있는 호텔들이 다 예약이 된 겁니다. 그 호텔들의 대부분의 그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다 이제 호텔을 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지배인들이 생각하기를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미국에는 이 포르노 산업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호텔 안에 포르노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 호텔 지배인이 생각하기를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다 교회 리더들이니까, 목회자들이고 교회 리더들이니까, 이 성인 방송 이거 시청률이 많이 떨어지겠구나, 0%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근데 웬걸 그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는 시청률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루도록 철저히 하나님께 다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사역,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마음도 거룩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내 마음은 부패했어요, 더러워요, 음란한 거로 가득해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사역은 거룩한 사역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사역을 하는 것이 곧 내 마음도 그런 것처럼 내가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꾹꾹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놓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거룩한 행위로 내 마음을, 부패한 마음을 꾹꾹 눌러놓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억압하고 눌러놓은 마음은 반드시 뭔가 조건이 갖추어지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행위로 자신의 마음을 억누른 사람은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억눌러 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다 내드려야 됩니다. 부패하고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드리면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역하고 봉사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건데 그것 가지고 정죄할 게 뭐 있어요? 정죄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게 되죠. 그거야말로 진짜 자유함이잖아요.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은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억압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버리십시다.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철저히 다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내어드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루시지 않는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룬 마음 속에서 정결하고 복된 것이 드러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거울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위선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비방이 아니라 처방이라는 것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강한 처방은 더 강한 치유를 주심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외적인 형식 뒤에 우리의 마음을 감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종교적 행위를 하면 할수록 위선자가 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성령님, 부패하고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날마다 성령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셔서 성령님의 다루심을 받은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정한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 속에서부터 정결하고 복된 것이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